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김남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수요 일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을 은혜의 단비로 흡족히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신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사랑과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동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부서를 비롯하여 오병이어 멘토링, 멘토 아카데미, 153 운동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동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에는 우리 교회가 10월 연석 기도회를 통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추수감사절인 총동원 주일에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또 국민들 모두가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영에 간섭받게 하셔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듣는 저희들 말씀을 잘 깨달아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셀라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혹 주변에서 너무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말에 따르면은, 그 말을 반대로 하면은 저 사람처럼 특정한 사람 말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법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 장로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 장로 수련회에 시차별로 축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축구 시합 가운데 선수 대다수는 목사님이었고 일부는 젊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으니까 축구할 때 심판이 없어도 되겠죠. 반칙도 안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랑 같이 사역하던 동료 목사님,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동료 목사님이 얼마나 심판 몰래 반칙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지 제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법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9장, 20장의 말씀도 다 법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글씨로 쓴 법전 중에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6대 왕이 함무라비였는데 그 왕 당대에 기록했다는 법전인데 이렇게 써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본문인 신명기보다 훨씬 후에 나온 성문법이니까 그 이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문서화되지 않고 조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을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그 법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 누군가가 원한을 갖고 다른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죽은 사람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소를 해쳤으면은 그 상대방이 우리 집 소를 해치는 거고요. 상대방의 곡식을 훔쳤으면은 몇 배나 갚게끔 하는 게 대다수의 그 고대 사회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상식이었고요. 19장에서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우리가 읽은 7절부터 그 아래 13절까지의 본문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고 14절부터는 법적인 증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에 관한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여기서 새 성읍을 구별한다고 하였고요. 이어서 9절에서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3 더하기 3은 6이 되죠. 여러분들 아주 우수한 초등학교, 대부분은 국민학교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6개 성읍을 만들었는데 왜 6개나 만들었냐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넓지도 않는데 6개나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피성이 생활하는 터전과 너무 멀리 있으면은 복수를 피해 도망하다가 잡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비교적 가까운데 6군데나 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구별된 3개 더하기 3개, 그러니까 총 6개의 도피 성읍은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 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인지 혹은 부지 중에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게끔 법정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신문은 도피성 성문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허락을 해주면은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도피성 근처에 있는 장로가 그 살인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했는데, 이 장로와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이것이 누가 봐도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이면은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사람은 바로 처벌당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원한 관계가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든 부지중에 의해서든 살인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은 2차로는 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이 인정받으면은 그는 사형이 아니라 도피성에 머무는 것으로 그의 형벌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면은 다시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쳤다 할지라도 보복자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에도 잘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 범죄자, 살인자를 위한 재판 과정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이고, 누구든지 그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에 들어갈 것이 인정된 사람은 아무리 보복자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살인죄를 범한 자에게 다시 그 사람을 보복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 원한 관계나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피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유가 없으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인자의 신분으로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피성은 하나의 교도소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이 교도소가 은혜로운 교도소인 이유는 도피자, 살인자가 대제사장을 돕는 사역자로 성전 제사의식을 수종들고 또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으며 그 도피성에서 있으면서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누가 저 사람을 죽였대요, 혹은 누가 저 사람을 괴롭혔대, 혹은 누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대,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빵 하나를 훔친 장발장은 누구보다 나쁜 죄인인 줄 알고 그 자베르라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다니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고 그 자베르 경관이 죽을 위기를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교하게 돼 있어도 그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사람을 살리고자 만든 법인데 자칫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이처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도피성까지 세심하게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때그때 형벌을 내리신다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살펴보시고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도피성을 6개나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에서 1절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대의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약소국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당시는 아직 나라로서 형태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들에게는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아직 영토조차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왜 하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직접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그리고 예언서들 곳곳에 나와 있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이름으로 잔혹한 테러나 전쟁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전쟁은 강력한 주변의 이방 나라로부터 두려워 떠는 그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지 먼저 가서 적군을 쳐 죽여라, 전쟁하라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 새 집을 지은 자. 두 번째, 새 포도원을 만든 자. 세 번째, 장가를 간 후 신혼의 달콤함을 아직 누려보지 못한 자. 네 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약하게 된 자. 이렇게 4부류는 군대가 면제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3가지, 새 집을 짓거나 새 포도원을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하게 된 자를 군대에 면제시켜주는 규정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징병제를 택하여서 대한민국 남자 20세 이상 된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는데 만약 무서운 사람은 오지 말아라 하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명에서 얼마나 줄어들까요? 저 역시도 군대 가기 전에는 얼마나 무서울까 걱정이 돼서 가기 싫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저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군대를 면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국이었고 또 두려움이라는 것은 적국의 군사 수가 더 많거나 군사력이 더 많을 때 당연히 오는 공포감인데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믿음 없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저 무서워서 군대 가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을 다 면제시켜 주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닥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수가 적었는데도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기드온이 300용사를 징집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사사기 7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를 다 떠나보내고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만 남아있으라 라고 하니까 딱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겨우 300명을 가지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하셔서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처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비록 약소국이고 군사력도 부족하고 군사 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적국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군사수를 더 늘리려고 해보고 그들과 비슷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려고 해보고 어떻게든 대등하게 싸워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자기네 국가가 워낙에 약소국이니까 다른 이방 국가들의 도움을 빌리려고 할 때 이방 나라의 도움을 빌리려고 동맹을 맺거나 혹은 혼인관계를 맺거나 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은 또 10월 연속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신명기 19장 2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신 뒤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 되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신명기 19장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죄악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피할 때 사탄 마귀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주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늘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신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당회와 각 재직부서와 선교회 자치회 등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인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히고 총동원 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 교회 현장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3040 젊은 교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모든 비전들이 열매가 맺게 하시고 진행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통하여 각 구역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위에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우리 각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멘토들이 멘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멘티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차고 이를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하고 그들을 세우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우신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미래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건너가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청년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공동체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기쁨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옳은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화평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 사역들이 잘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리당략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더욱더 악화되는 일로 나아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이념 때문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면서 등을 칼을 꽂고 그렇게 더욱더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서로의 좋은 점을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온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순리대로 하나님 더욱더 살기 좋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들이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며 함께 어우러져 가며 하나 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내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듯이 하나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열매를 씨앗이 되어 피어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소금과 빛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 되게,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지게,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영혼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먼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삶을 흔들어 놓으셔서 그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쥘 수 없는 이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갈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펴서 도와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터전이 전화위복을 삼아서 하나님 다시금 세워짐을 받는,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가운데에서 우리 통신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병상에서 누워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아픕니까? 간이 안 좋습니까? 정육부가 안 좋습니까? 무릎에 연골이, 하나님 관절이,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 눈이, 귀가, 코가, 여러 가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병든 곳이 나아지게 하시고 질환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원함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병간호를 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힘있게 헤쳐나가며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조금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도피성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심령들과 각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동신교회와 속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땅과 북녘 땅과 세계 선교지와 세계 여러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진행하는 모든 목회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귀한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각 구역의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과 장기 결석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교회 현장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3040 젊은 교구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으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피성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